우리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우리 샬롬의 축복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자랑을 몇 가지 많죠. 우리나라 자랑이.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저의 외국에 나가서 물어볼 때 도대체 대한민국의 날씨의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우리나라는 4 시즌, 4계절이 분명하게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우리나라에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더위 속에서 만물이 익어가고 가을에는 낙엽도 밝지만은 또 추수도 하게 되고 겨울에는 눈이 오고 이같이 이 4계절이 있다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아마 여성분들은 4계절이 있기 때문에 이같이 이 패션쇼도 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4계절이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이 되면은 눈이 오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한 10년 전, 20년 전보다 눈이 좀 덜 오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확실하게 좀 덜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93년도에 나왔으니까 93년에 나왔을 때는 눈이 꽤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눈이 많이 오질 않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첫눈이 내리면은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이런 기분도 들죠. 근데 눈이 처음 한두 번은 좋지만은 자주 오면은 별로 이같이 또 눈이 이렇게 반갑지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이 잠원동 4차, 2차, 14차, 6차 뭐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지하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눈이 오게 되면은 이 차 위에 전부 다 눈이 쌓이죠. 그래서 이제 경비 아저씨들이 길은 눈을 치우는데 여러분들 개인 차에는 눈 안 치워줍니다. 그래서 개인 차는 여러분과 제가 이 창문에 쌓여진 눈을 치워야만이 차를 몰고 이 길을 나설 수가 있습니다. 눈을 치우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우리들도 이 201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눈이 맑고 밝아야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땅콩 하니까 요즘엔 땅콩 하면은 여러분 웃는 것처럼 코리안 에어라인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땅콩 하면 생각나는 게 조지 워싱턴 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땅콩에 대한 요리를 무려 300가지를 개발해냈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갑이 하면은 땅콩 박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865년도에 태어났거든요. 그때 이제 남북 전쟁도 막 일어나고 그럴 때인데 노예 제도가 한참 성행할 때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컵이라고도 부르죠. 갑이보다 컵이가 더 맞습니다. 워싱턴 컵이라고 부르는데 이 컵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노예 아들로 태어났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인집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어렸을 때 말이죠. 주인이 가끔 불러다가 이 다락방 청소를 시켰대요. 다락방을. 근데 하루는 이제 어린 나이에 주인집 다락방을 청소하는데 열심히 청소하고 이제 나름대로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생각하고 나서는데 주인이 부르더래요. 너 일로 좀 와보라. 너 왜 청소를 갖다가 깨끗하게 못하냐? 이렇게 야단을 치더래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청소 깨끗하게 못했나 보다 이래 생각해가지고 또 한 번 청소했대요. 또 부르더래요. 너 청소 제대로 못했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더래요. 그러더니 주인이 손을 가리키면서 너 다락 위에 있는 이 창문을 청소 안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카비는 움막에 살기 때문에 집에 창문이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 창문이 없다, 좀 궁금하게 생각하죠? 21세기에도 창문이 없는 집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보면 마사이족들의 집들이 있잖아요. 마사이족들, 벌쩍벌쩍 뛰는 마사이족들. 이 마사이족들의 집에 가보면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출입구가 유일하게 햇빛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1860년대에 이 흑인 노예들, 미국에 사는 흑인 노예들이 움막집에 살았으니까 창문이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창문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청소를 안 한 거지. 그래서 주인이 가르쳐준 대로 창문을 좀 깨끗하게 청소해 보니까 정말 놀라운 세상이 됐어요. 창문을 통해서 태양빛이 들어오는데 어두웠던 이 다락방이 아주 밝아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조지 워싱턴 커비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마음의 창을 닦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의 창에 하늘의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번은 마음의 창을 닦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되는데 맨날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 마음의 창을 좀 닦으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의 창이 닦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우리의 눈이 가려워지면요,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저 북쪽 단서부터 저 남쪽 브에세바 이르기까지 7 족속이 사는 땅을 하나 둘씩 이제 차지해 점령해 나가야 됩니다. 제일 먼저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아이성을 나가야 되는데 아이성에 그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우리가 그 일을 찾아보니까 글쎄 아간이란 자가 욕심에 어두워가지고 이 신할산 외투하고 금덩이 은덩이를 갖다가 훔쳐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차에 눈이 잔뜩 쌓여지면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눈을 치워야만이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보면 참 안타까운 사실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사울 왕에게 너 아말렉을 침멸해라. 네가 아말렉을 능히 이길 것이다. 전쟁도 하기 전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사울 왕이 아말렉을 다 이겼죠. 이제 모든 살찐소와 양들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걸 몰래 숨겼어요.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어요. 이 사무엘이 와서 도대체 내 귀에 들리는 이 소의 울음소리, 양의 울음소리가 뭐냐 이러면서 책망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사울 왕의 이 앞날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 왜 사울이 같이 앞날이 길지 못했습니까? 욕심 때문에 길지 못한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이처럼 욕심이 눈이 어두워지면은 우리의 미래는 밝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눈이 욕심서부터 벗어나서 맑아질 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누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느냐?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내 마음을 흰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내가 뛰어 들어가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깨끗하게 씻겨짐을 우리가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눈을 맑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복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5년을 시작하는 바로 이 첫 시점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눈이 맑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환히 열려지고 2015년에는 정말 영광스러운 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축원합니다. 정말 잘 살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맑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이같이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 마음에 품기 위해서 사도 바울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선택과 집중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내가 내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 이 선택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냥 선택과 집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버렸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려면은 세상 거 다 가지고 그리고 덤으로 예수님을 모신다.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미래가 맑아지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려면은 예수님에게 선택해야 되고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선택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것들을 과감하게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은 육적인 것을 버렸어요. 나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나는 사실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잘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로 말미암으면은 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아주 최고의 바리새인이야? 이런 인간적인 자랑들을 갖다가 배설물처럼 사도 바울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버렸느냐?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는 그냥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대가가 뭐냐? 버릴 것은 버리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요.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자기가 쓰고 있던 이 고기잡이 배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고기 낚는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버릴 걸 버렸기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들 세리 마태가 계속해서 이 세리 일을 하고 있었다면 오늘 성경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을 기술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세리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오늘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을 기술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바로 공주의 아들 왕궁에서 머물렀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일을 했을까요? 절대로 못했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신년을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저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집착이란 말하고 집중이란 말이 거의 비슷한 얘기지만은 그러나 그 내막으로 들어가면은 많이 달라요. 집착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쓰레기에서 나왔어요. 버려도 되는 것에 마음을 쏟는 게 바로 집착이에요. 쓰레기는 뭡니까? 버릴 것이죠. 버려도 되는 것에
마음을 쏟는 것, 못 버리는 것, 거기서 나온 말이 집착이에요. 우리는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래,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자기 조상 중에 베냐민 지파에 사울왕이 태어났다? 뭐가 그렇게 중요해? 뭐 사실 전 진주강 씨인데 진주강 씨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강 목사가 중요하지.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무슨 뭐 언어를 4개 5개 잘한다? 뭐 그렇게 그게 중요하냐고. 그런 거를 자랑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집중할 수가 없대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한 원칙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린다. 2015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새해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버릴 것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낮아지는 이런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낮아지면은 은혜 받고 교만해지면은 은혜를 내줬습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겸손하면은 은혜를 받고 교만하면은 온 은혜를 내쫓아 버려요. 저 따라서 겸손하면 은혜 받고 교만하면 은혜 내쫓는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2015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나를 치려 내가 왔다. 여러분과 저가 이같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분명해요. 우리는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뭡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리고 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집착을 버려야 돼. 여기서 집착은 버려도 될 수 있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하고 좌우되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버려야 될 것은 철저하게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 낮아지고 또 섬기시고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201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2015년 내내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9시 반 예배 드리려면 적어도 여러분 7시 반에 일어나야 돼. 7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9시에 일어나서 9시 45분에 들어온 분들도 있지만은 되게 여기 9시 반 예배 들어오려면은 적어도 여러분들 2시간 전에 일어나야 된다고. 여러분들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 와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간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들 상장 줍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교회 드리고 예배 드리고 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메달을 줍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남북에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다고. 왜 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누구도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시간 여러분이 찬송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대도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좀 해방시켜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좀 사람 잘 선택하십시오. 저 같은 사람은 안 됩니다. 이러면서 모세가 뒤로 뺐어요. 모세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첫째 자기 나이 80세. 두 번째는 한 번 실패한 적이 있어요. 40세 때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고 그럴 때 동족이 네가 뭐냐 하면서 모세를 갖다가 거절한 적이 있어요. 셋째 모세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통솔력이 자기에겐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모세가 이 세 가지로 하나님 잘 선택하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때 출애굽기 4장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모세야, 너 손에 든 게 뭐냐? 이랬다고요. 너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가 들렸습니다. 바닥에 던졌더니 뱀이 돼. 집어.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네 손에 든 게 뭐냐? 네 손에 든 게 바로 하나님이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가족들과 함께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때 그 손에 뭐요? 지팡이를 들었더라. 그게 성경은 그냥 썼는데 그게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모세가 애굽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 요 얘기를 쓴 거예요. 그 지팡이 가지고 모세가 다 했잖아요. 바위 치니까 물이 솟고 홍해바다 치니까 홍해바다 갈라지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과 저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잖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했잖아요. 은과 금을 달라고, 동전 달라고. 베드로 요한이 아무리 주머니 줘도 동전이 없어요. 그때 베드로 요한이 한 말이 뭡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과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따라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일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우리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맥스 루케이도가 쓴 책 중에 참 한 거를 보면 참 재밌게 읽었어요. 이분이 뭐 썼냐면 이 영국의 북아일랜드에 조그만 섬에 과부가 한 분 살았는데 이 과부가 이 남편이 많은 재산을 넘겨주고 갔어요. 그래서 재산이 많은 과부입니다. 근데 이 과부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아일랜드에 북아일랜드에 이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이 섬까지는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돈이 많으니까 육지에서 전기를 갖다가 이 섬까지 끌어들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끌어들였습니다. 옆에 있던 이 마을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아이고, 저 과부 집에는 전기가 들어왔다고. 전기 검침원이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전기 검침하러 오는데 그 집에 왔어요. 계량기를 보니까 전기를 별로 쓰지 않았어. 그러니까 검침원이 이 주인한테 말합니다. 이 집에 전기 들어옵니까? 전기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기 사용합니까? 전기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계량기에 전기 사용하는 흔적이 별로 없습니까? 언제 전기를 사용하십니까? 이 여자 주인이 말하기를 날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면 저는 전기를 켭니다. 그리고 이 촛불에다가 이같이 성냥을 거서 촛불을 딱 켭니다. 그리고 전기를 끊습니다. 그래도 웃는 거 보면 우리 할렐루야가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잖아. 여러분들 왜 우리 안에 예수님 모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촛불보다 못한 내 힘과 지혜로 살려고 그러니까 맨날 어둡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표징입니다. 나와 같지 않으면 다 틀렸어. 그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 세리, 마태, 세리들 다 몰라놓고 같이 식사했어요. 바리새인들 손가락질해서 죄인들하고 밥 먹는다고. 예수님은 그런 거 없었어요. 다 이같이 품으면서 함께 나갔어요. 또 예수님은 남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개뜰지 끌듯이 끌고 왔어요. 돌로 쳐 죽이자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라. 다들 돌을 내놓고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한 말이 뭡니까?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서 돌려보냈어요. 정죄한 것이 아니라 용서해 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본이에요. 예수님의 기본은 정죄가 아니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기본은 팔을 넓히 펴서 목마른 자들아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에게는 내가 생수를 주리라. 넓히는 거예요. 2015년 남을 정죄하기보다 용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폭을 좀 넓히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형태와 다른 사람의 신앙의 형태 조금 다르더라도 좀 용납을 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기본이 뭐냐? 예수님의 기본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본이에요. 이 기본을 막 흔들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정신 나갔습니까?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그래요? 바보처럼.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흔들림이 없었어. 기본에. 또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먹으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헬라 사람들까지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다 거절했어요. 예수님은 기본이 있었어요. 분명한 원칙이 있었어. 그것은 뭐냐? 여러분과 저를 죄악에서 건져내는 귀한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등대지기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등대지기는 시로부터 이제 매달 기름을 받습니다. 그 기름을 가지고 밤에 등대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해안가에 오는 배들이 등대불을 보고 길을 찾아서 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등대는 하필이면은 마을에서 가까워. 나이 든 할아버지가 찾아옵니다.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난방이 없습니다. 조금 주십시오. 등대지기가 조금 줬어. 이번엔 과부가 찾아왔어요. 호롱비를 킬 수가 없습니다. 밤이 너무 어둡습니다. 조금 빌려주십시오. 또 줬어. 이렇게 저렇게 딱한 사정이 있는 사람도 와서 줘버렸어. 월말이 되니까 등대 불이 없어, 기름이 없어, 불을 켤 수가 없어. 한 4일 정도 기름이 모자라. 31일이면 27일부터 불을 켤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28일 날 배 세 척이 해안가에 쾅쾅쾅쾅 부닥쳤어요. 등대불이 없을 때 배 세 척이 부닥쳤어요. 시에서 왔습니다. 왜 등대불을 못 켰느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적게 줬느냐?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도 딱해서 이렇게 저렇게 기름 나눠주다 보니까 등대불을 못 켜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걸 해야 돼. 기본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그걸 놓쳐서는 안 돼.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할 일은 여러분들이 9시 반 찬양을 52주 쓰는 거예요. 대답도 없다. 쓰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라도. 누가 뭐 어디 가자 하는 거 아니에요. 52주 지키는 거예요. 여러 성도님들, 예수님을 닮는 것은 기본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악수합시다. 아이고, 기본을 지킵시다. 여러분들 악수하는 거 보니까 기본 지킬 것 같네요. 네.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모시기 위해서 포기할 것 좀 포기하세요. 집착 버리세요. 집중을 하세요. 예수님께. 그렇죠? 내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사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본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쓰레기 같은 것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계신 능력의 예수님을 사용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기본에 충실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2015년, 영광스러운 201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